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12월 접어들어서 첫 주인데 얼마 있으면 우리가 12월 25일을 우리 주님 오신 날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 믿음 있고 그걸 떠나서 다들 뭐 성탄절이라고 좋아들 합니다. 뭐 예전만치 그렇게 좀 열기가 그렇게 뜨겁진 않은데 뭐 그럼에도 계속 성탄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월 들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돼서 참 기쁜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율법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은 한시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실, 부활신앙, 또 약속하신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거지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변질된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죠. 그 말씀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데, 우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신학 공부해서 안수받고 인정받아서 뭐 사도가 된 게 아니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 죽을 작정을 하고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꿈과 희망, 그런 노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면 먹고,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고,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는 그런 삶이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면 먹고,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고, 그렇게 살라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아침에 식사 시간에 기도할 때나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 내용은 늘 한결같지요.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그게 제 식사 기도입니다.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 먹을 걸 주셨기에 제가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 외에 다른 말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필요가 없죠.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굶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에 제가 호흡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생명을 주셔서 제가 이 아침에 호흡을 하고 아버지께 감사 기도합니다. 주가 살라고 하셨기에 삽니다. 단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죽으라면 죽어야 되죠. 그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어요.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거나 또 혹은 아직까지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성경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아직까지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겪어보니까 부질없는 생각이고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내가 똑똑한 거지요.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바보입니다, 바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밥숟갈 하나 드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푸시업하고 역기를 들고 헬스를 해서 힘을 기른다고 생각하죠. 그건 착각입니다. 뭐 그렇다고 아주 노력하지 말고 그냥
방탕한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그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당시 그 이쪽 지방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뭐 가르침을 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율법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났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믿음 없는 자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죠. 근데 그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없는 자 같이 보이면 괜찮은데 정말 믿음 있는 자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에 보면은 아주 유학파에다가 아주 잘생기고 언변이 좋고 정말 신령한 자 같이 보입니다. 옷도 아주 말끔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그 또 복장도 있죠. 그러니까 탁 올라가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연설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꼭 가짜들이 보면은 정말 믿음 있게 보이거든요. 또 믿음 있는 사람 같이 뭐 자격증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아주 좋아요. 보입니다. 나타내 주고요. 그게 문제인 거죠. 도둑놈은 도둑놈 같이 생겨버리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강도가 강도같이 생겨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주 선한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강도를 잡는 경찰이 더 강도같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알고 보면. 그게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이 진짜 복음을 전한 같이 해가 있단 말이죠. 그게 문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넘어갑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있기 때문에 정말이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와 하면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인 곳에 가보면은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율법이 그냥 구원을 주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11조 헌금 꼬박꼬박 내야만이 참 신자이고 교회에서 뭔가 직분이라도 받을 수 있고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 없기 때문에 헌금도 물질도 못 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의 이야기자면 말대로 하자면.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지체로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게 된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떠나게 됩니다.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교회를 떠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축복인데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짜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큰 교회, 알아주는 교회 내가 가봤더니 별거 아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놈들은 전부 돈밖에 모르는 도둑놈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힘있고 능력 있는 놈들이 대접받는 곳이고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은 핍박받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가짜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그곳에 가서 상처받고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더라고요. 10절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들어서 좋을 만한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헌금도 좀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구원받은 사람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도 말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으로 아무리 네가 하는 척 해도 하는 척이지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더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 완전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완전한 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와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큰 단체를 이끌고 하자면은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거둬들여서 자기를 비롯한 자기를 추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물질 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있었던 그 율법을 오늘에 와서 다시 들춰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구원받을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환자들이 오늘날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언제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을 내가 다시 볼 수 있겠냐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무너져 버립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극히 작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12절 말씀을 또 한번 다시 볼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육에 가서 교육자가 되고 하잖아요. 사람에게서 학문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고 교단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오래된 어떤 관행이고 또 어떤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되어버렸잖아요. 신학교 안 간 사람이 어떻게 강대상에 가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고 뭐 어떤 일이 있었든 말든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속한 그 교단에서 인정하는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수료했다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또 시험도 보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주지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라고 할까요? 보통 그냥 교회에 많은 분들 있잖아요. 평신도라 해야 됩니까? 참 그것도 참 이상한 말인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인정도 하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큰일이 날 것이 얘기하죠.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래서 참 괜찮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같이 되면 괜찮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같지 않은 건 교회라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쫓아서 아주 이상한 복음들이 지금 횡행하니까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고 밝히면서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또 듣는 자는 거기에 가입하고 어울리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참 서글픈 생각에 마음에서 감히 한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 복음에 속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서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 다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여져요. 누구라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거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몇 군데 외우고 있는 부분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기로 합시다.